아까 전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근순 목사와는 제가 목회를 조금 늦게 나와서 서중환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선배셨거든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나이가 같아가지고 저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교류하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살아가는 이야기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그리고 벗으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마침 또 김근순 목사님께서 사경에 초청을 해주셔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들으니까 우리 김근순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시고 첫 번째 사경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참 많은 영적 부담과 그리고 우리 김근순 목사의 목회에 조금 더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운틴뷰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총 주제는 일상 속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거룩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말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러한 주제는 어쩌면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성전의 거룩 그리고 성문의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요 이야기를 같이 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참 익숙한 그런 말일 것 같고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지. 거룩이 어쩌면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그냥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식일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들 때로는 집에서나 아니면 때로는 일터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때로는 밥을 할 때나 때로는 빨래를 할 때나 때로는 다양한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빨래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밥을 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혹은 우리는 어떻게 직장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미 충분히 그렇게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삶의 중심지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아마 대표적으로 성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어쩌면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곳은 어쩌면 성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성소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교회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거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가 성소라면 또 한 군데의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가정. 또요?
성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중심지가 성소였다면,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쩌면 성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문에는 혹시 어떤 게 있기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요거를 준비했는데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요게 뭐냐면 재판장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에 요렇게 이제 계단식이 있으면 거기 재판장이 있었고요. 삶에서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재판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억울한 일을 이제 송사하는 일들을 여기서 했는데, 이 재판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성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성문에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성문을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 성문 앞에 있는 건데, 여기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몫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뭘 사 먹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서로 사고 파는 일들을 바로 이 성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성소를 가지만,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어쩌면 성소보다 더 많이 가는 곳이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소가 아니라 어쩌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성문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모스 5장 14절을 좀 읽다가 그러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뭔가 고치고 싶고 이스라엘 사회를 바로잡고 싶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혹은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살고 싶거든 뭘 하라고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 통독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온 적은 저에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의문점이 든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스라엘 사회의 분명히 중심은 성소였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성전이 아니라 성문으로 가서 정의를 세울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을 다시 보니까 성문은 재판하는 곳 혹은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모스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요 성경절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회 당시가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번영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점점 부가 쌓였던 그러한 시대가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고, 혹은 뭔가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전에서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느 시대보다 더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살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일상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사는 너무너무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은 너무너무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죠.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조를 보통 언제 한 번씩 내나요? 뭐 한국에서는 월급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제가 미국 와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2주일에 한 번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이렇게 한 번 보통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내지 않습니까? 11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수중에 막 들어오는지 며칠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있다고요?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가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계속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은제나 낙헌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 제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난 사실 이 제사와 이 예물을 받고 난 사실 기쁘지 않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볼 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만 기쁜 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어쩌면 안식일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려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거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쩌면 안식일 혹은 교회 혹은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어쩌면 제가 일상의 삶 속에서 밥을 하거나 혹은 아이들과 함께 있거나 혹은 뭐 직장에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거룩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성도들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레위기를 다룰 텐데요. 레위기에서 어쩌면 가장 주제 성경절이고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죠. 이 성경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거룩의 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근데 레위기를 그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읽었더니 레위기가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레위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 11장에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지 말까가 우리가 가장 레위기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기억하는 성경절인데 혹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제사제도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혹은 대속죄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거의 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를 이렇게 다루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레위기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다루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4일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주제를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으로 그 거룩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일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한번 같이 배워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주제는 일상 속의 거룩이고, 그리고 성전의 거룩 혹은 성문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룩의 시작,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회가 거룩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를 이제 저희가 끝에를 좀 다룰 텐데요. 오늘은 첫째 날이라서 좀 이제 같이 여러 가지 개념을 먼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고, 어쩌면 진짜 중요한 주제들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저희가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룩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구별. 우리 제7회 안식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거룩이 뭐야? 라고 물으면 100에 99는 아마 구별,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하던 데에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해? 혹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는데 보통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쓸 때 아마 이런 단어들일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성이 뭡니까? 거룩할 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많이 하고, 성경 할 때 이 성도 거룩한 책, 성일 하면 거룩한 날, 성전 하면 거룩한 장소, 성도 하면 거룩한 백성, 성직자 하면 거룩한 목회하는 사람, 혹은 성화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구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과는 구별되는 날, 혹은 성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거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한 3가지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말한 거룩은 구별이다. 그래서 안식일 구별된 날, 성전 구별된 장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거룩은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예배갱신위원회 혹은 예배를 우리가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 예배갱신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배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은 제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텔레비 보지 마라. 그리고 가요 듣지 마라. 미국이니까 팝송 듣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도 이렇게 다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룩을 구별이라고 말하면 거룩의 반대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룩은 구별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구별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은 거룩이 형식적인 거야, 형식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형식이 없는 것, 혹은 형식이 좀 딱 맞지 않는 것은 이건 좀 거룩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혹은 구분과 혹은 이렇게 딱 절제하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구분되어지지 않고 혹은 구별되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구별되지 않고 형식이 없고 구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은 잘 구별되시고 잘 구분되시고 잘 형식에 맞춰서 잘 살아가게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상의 삶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 혹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꾸 거룩을 찾게 되냐면 교회, 안식일,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예배당은
거룩한 것, 나의 일상은 거룩함과 조금 거리가 먼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진짜 거룩하게 살길 원하신다고요? 일상에서.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지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없고 우리가 내일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에 있을 때 저의 책상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 책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죠. 예, 심란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제 책상을 보니까 널브러져 있고, 근데 여기 책상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제 키보드 앞에 보면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사진을 좀 골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상을 보니까 성경은 놓여져 있는데 그 다음에 제 컴퓨터 앞에는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각종 이렇게 논문을 복사해 놓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뽑아가지고 다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마 여기서 제가 이제 들으니까 여기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다 가지런히 놓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막 섞어 놓습니까? 가지런히 놓으십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 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제 책상은 참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성경책은 있지만 성경책과 다른 일반적인 학문과 혹은 다른 것들이 온통 뒤섞여 있는 곳, 그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거룩을 바라본다면 제 책상은 정말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런 책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거룩은 정말 구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구별일까요? 아니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구별 맞지요? 맞습니까? 네,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았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놓았습니까? 광야에 놨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별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구별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성전을 둘러가지고 여기 뭐가 쳐져 있습니까? 여기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텐트는 어떤 텐트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자는 곳,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텐트와 성소를 딱 보면 구별을 해놓으셨습니까? 안 해놓으셨습니까? 구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거기도 구별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딱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인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성소의 뜰에 들어가서 그 다음 칸에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는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또다시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거룩은 구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구별을 생각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관한 우리나라 그 개신교에서 레위기를 가장 유명한 학자, 레위기로 가장 유명한 학자가 지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떠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구별이 거룩에도 등급이 있는데 사람에도 구별이 있고 동물에도 구별이 있고 땅에도 구별이 있고 날에도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교의 책이 아니라
개신교의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구별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됩니다. 온 인류가 있고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점점 원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도 거룩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고 제사 때 쓰이는 희생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고 공간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이 더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보다 성소가 더 거룩하고 성소보다 어쩌면 지성소가 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거룩의 등급이 있어서 모든 날보다 안식일이 훨씬 더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날 중에 하나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거룩은 구별이라고 한다면 구별의 기준은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은 더 거룩하고 어떤 것은 덜 거룩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모님 벌써부터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야, 사모님께서 저는 영상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역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별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수 있는 것일수록 더욱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그 안식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안식일이 모든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제물이 더욱더 거룩한 것은 그 희생제물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성소가 더욱더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 속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더 거룩한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일반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더욱더 가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 자체가 거룩하거나 혹은 어떤 동물 자체가 더 거룩하거나 혹은 장소 자체가 더 거룩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 자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날, 더욱더 가까운 동물 혹은 더욱더 가까운 장소, 더욱더 가까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모든 기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구별이 그토록 필요했을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네. 인정하니까. 네. 우리 총주제가 뭐라고요? 일상 속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어디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삶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성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문을 중심으로 한번 이스라엘의 이 구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성문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거주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평민들이 살았는데요. 성문의 이쪽 끝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내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살아가는 진영이 있습니다. 그 진영에 성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문에서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치료된 사람이 있었던 진박 중간지대가 있고 부정한 사람은 평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진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야 됐고요. 그리고 대속제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제일 끝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멸망한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 혹은 악령의 거처라고도 생각했고, 부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곳, 이런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살아가는 이러한 성문 혹은 진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놨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양극단에서 오는 그 영향력을 속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문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점점 거룩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성문 속에 살아가면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광야에서 오는 그 악한 기운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대쟁투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였던 것입니까? 그들의 일상 혹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쟁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오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 물론 마음속에 대쟁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매일의 삶을 살고 매일같이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대쟁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너무 짜증나게 하는데 화를 낼까 말까 끊임없이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부부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12번씩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는 아니신가 보네요. 정말 같이 살다 보면 야, 이 사람이 내가 진짜 결혼하기 전에 천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아닙니까? 여기는 아니신가 봐요. 이게 다 이미 성화가 됐나 봐요. 저희 집 사람과 저는 참 많은 대쟁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사람은 딸 셋 있는 집에 둘째 딸이었고요. 저희 집은 아들만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제일 많은 전쟁을 벌였냐면 변기 뚜껑을 내리냐 올리냐를 가지고 대쟁투를 벌였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나요? 되시죠? 저희 집에서는 뭐가 정상이었냐면 변기 뚜껑은 당연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벌써 사모님은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저희 집은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자가 많으니까 변기 뚜껑은 내려가 있어야지 저희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집에서는 변기 뚜껑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집사람은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살았냐 이런 말을 할 때면 제가 욱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정상이야? 변기 뚜껑은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왜 당신은 이렇게 날 배려하지 않아?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집은 아들이 2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기 뚜껑을 요즘에 올리고 살아가는데 집사람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너희들 다 이제 앉아서 싸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게 변기 뚜껑이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 집사람과 제 사이의 평화는 깨지고 하나님 아래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은 깨어지고 대쟁투가 오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정도면 귀여운 싸움인데 이게 직장에 가가지고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면 정말 수많은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대쟁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죄된 욕구, 죄된 습성은 자꾸만 어디로 가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로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하냐 혹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더 편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습성, 못된 습성을 가지고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랑 더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 때 기도하고 내일은 진짜 내가 하나님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나갔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실패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김근승 목사님 내외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인간은 진짜 완전하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나눴는데 이제 진짜 주변에 완전 변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 자신도 찔리잖아요. 하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넘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일상 속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진짜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사실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생각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구별해라, 구별하는 법을 익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만 너희가 그 일상이란 대쟁투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 결론만 이렇게 좀 얘기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레위기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죠?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듣고 보면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죠?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하자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 안식일 속에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레위기를 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첫 시작을 뭐를 설명하시면서 레위기를 시작하냐면 제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가 어떠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짓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너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너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스라엘 사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저는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너는 거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룩은 원래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너도 뭐 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번제만 소개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고 내일 아마 속죄제나 속건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번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건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의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이고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기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에 누가 강요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죠? 네, 안 계십니다. 이게 이제 번제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번제가 이스라엘의 아침과 밤 계속해서 이 번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번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뭐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 나는 비록 일하러 왔고, 나는 비록 농사를 짓고 있고, 나는 지금 양을 치고 있지만 지금 저 성소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번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번제에 드리는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번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일터에 있든지, 비록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오늘 우리가 밥을 짓고 있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오늘 내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 바로 그곳이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바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다 의로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간과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고, 나는 저의 죄를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번제를 드릴 땐 어린 양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레위기를 잘 보니까 번제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드리는 그러한 예물에. 근데 어떤 사람은 숫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드린다고요? 집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숫소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부유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삶의 복을 받았으니 너는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 내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 지내다가 집안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가 진짜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소가 아니라 뭘로? 양과 염소를 드려라. 근데 저 진짜 가난해요. 그 양과 염소를 사는 것조차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뭐를요? 집비둘기를. 그리고 집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디서 비둘기를 갖고 오면 돼요?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중산층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빈민층을 포함한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극빈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울 것 없고 가장 어쩌면 세상 속에서 형편없다고 멸시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왜 나는 이런 죄를 지어야만 될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고 잘났고 세상 속에서 훌륭한 사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가난함을 느끼고 너가 가장 못났다고 느끼고 너가 가장 형편없다고 느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냥 와라.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은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만은 어떠한 제물이라도 이것만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예를 들면 양과 염소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죽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죽은 벗겨가지고 이것들은 제사의 예물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 4장 4절 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가죽은 잘 타는 것입니까? 잘 안 타는 것입니까? 잘 안 타요. 그래서 옛날에 이 가죽 잠바 파시는 분들이 막 계셨잖아요. 저 어릴 때도 기억했거든요. 그럼 그 가죽 잠바 파시는 분들이 항상 뭘 가지고 다니십니까? 라이터를 딱 키셔가지고 가죽 이거 안 탄다고 이러면서 이거 가죽이라고 항상 증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죽은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잘 안 타요. 그러니까 가죽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제물을 바쳐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희가 최소한 예물을 드릴 때는 나는 너희의 마음이 벗겨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너희가 죄가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죄가 단단하게 가죽처럼 벗기기가 힘들고 하나님께 정말 녹여지기 힘들다면 나는 너희가 어떤 예물을 지어도 가져와도 상관없지만 너희들이 제발 내 마음 안에서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에 대한 랍비의 설명은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제물은 사실은 그것이 제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뭐라고요? 부서진 마음이다. 오 하나님 부서지고 회개한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죽을 벗겼던 그 죄인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서 너희의 굳은 마음 속에서도 거룩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 사경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사경의 첫날이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거룩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맛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